전도지 16,000장입니다. 에서 대기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같이 전도 가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오사카에서 내려서 간사이 공항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하는 지하철 시작부터 저희 계획과 너무나 다르게 지하철에 사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하철이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당황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가시면서 예비해 두시더라고요. 동역자들을 예비하시더라고요. 제 앞쪽에 저분이 가와사라는 유럽의 이제 발효식품 관계로 출장을 갔다 오시는 길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당황하는 것을 보시면서 저희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일본 지하철 저는 처음 갔는데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분도 막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10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숙소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분이 없었으면 못 갔을 거예요. 정말 긴 시간을 너무 많이 헤맸어요.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저희를 그 장소로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대신 그 사이에 지하철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여정 동안은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원래는 불교대학에 가려고 승려가 되려고 하셨던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었는데 진로는 어쨌든 발효에 관계된 일을 하시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도하고 이분이 저희들을 데려다 주셔서 저희가 숙소까지 무사하게 가게 됐습니다. 첫날은 정말 짐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짐 들고 헤매고 일본 지하철이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에스컬레이터 잘 돼 있고 그런데 계단으로 내려가기도 해야 됐었고 체력을 첫날에 엄청 소진을 했었어요. 다음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보고 계신 청년입니다. 네, 같이 전도지를 저희가 이제 사람들 대면하게 되면 복음의 메시지를 가능한 대로 저희가 전하고요. 때로는 이제 이 전도지를 차량, 그다음에 이분은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아침에는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 동네를 돌면서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주의 보를 덮으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가가호 저희가 그 전도지가 전도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완전히 복음의 메시지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복음. 영적 기도와 함께 그거를 이제 가가호 집에 다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리고 가다가 저분은 남녀 호랑개교 일본의 종교를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저분은 이제 저와 같이 가신 전도하시는 저 동역자분은 대학교 때 일본어를 전공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때 쓰실 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걸 사용하게 하셔가지고 그 생각을 더듬면서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일본어가 다 생각이 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영접 기도까지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트에 이제 슈퍼에 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요. 너무 순수해요. 어린아이들한테 복음지를 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것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안 보면 하여튼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복음을 읽는 겁니다. 다음. 또 저희가 택시라든지 또 버스라든지 가는 곳곳에 안내소라든지 이런 데다 복음을 다 꽂았습니다. 이분은 노숙자세요. 이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드리면 버리는 게 아니라 보시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전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드리면 돼요. 성령께서 그 다음은 책임지시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저희는 전해드렸어요. 청년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도 이분은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을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 동역할 수 있는 교회라든지 저희가 이 복음지가 16,000장이나 되는데 저희가 다 하려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비록 3박 4일인데 하루 첫날 그렇게 보내고 마지막 날 돌아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날은 이틀밖에 안 돼요. 그 이틀 동안 저희 셋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적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전도를 시작해서 전도를 끝났어요.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분을 예배해 두셨더라고요. 저분이 3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여자 목회자, 순복음 출신의 여자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에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완도로 다시 교회를 개척해 가시고 일본 사역자분을 세우셨더라고요. 이 교회가 바로 광야교회인데, 교회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전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분께서요, 저렇게 팻말을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팻말을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하고 다니셨대요. 근데 그 일본 목회자분은 전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4일 동안 저희처럼 전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외롭게 그 일을 하셨고, 이분이 이제 철탑, 또 그 십자가의 철탑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일이 없어서 좀 힘드셨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위로하고 이분을 격려해드리고 저렇게 전도지를 또 일부를 전해드렸어요. 전도지가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전도지를 전해드렸어요. 여기는 신세계 쇼핑 이쪽에 관광객이 많다 그래서 저 장로님을 위로하고 격려해 드린 다음에 저 신세계 쇼핑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관광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기서 또 선포하면서 전도지를 전했어요. 저 친구도 안경 썼는데 저는 저 친구 예수 안 믿나 보다 하고 딱 전도지를 졌는데 오히려 할렐루야 하고 자기 예수님 안다고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장로님 옆에 계신 까만 잠바 남자분은 목사님이세요. 저분도 일찍 그 일본에 오셨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본이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가 되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저분도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문 닫고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런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저분께도 같이 저 신세계 쇼핑 그 쇼핑센터 있는 데서 같이 전도회부를 붙이자.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저기서 전도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어르신이 이제 자판기 옆에서 음료수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약간 술 같기도 했어요. 근데 복음을 들고 전했어요. 어르신, 예수 신지되고 다사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일본어 준비도 못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신지되고 다사이밖에 없어가지고 전해드렸더니 항상 이분들이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이 복음을 보면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전했어요. 이 교회는 장로님께서 오사카에서 그 70년대 외국인 선교사가 세우신 교회래요. 구령회관이라고요. 그날 마침 예배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어요. 갔더니 노숙자분들이 되게 많이, 노숙자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많지 않으셨는데 사모님이세요. 이 교회를 지키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이 저 십자가 밑에서 예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화면이 작게 나왔는데요. 예수 우리 왕이시여 그 찬양을 저 앞에서 성도님들 옆에서 이제 했어요. 저분들은 특이하게 자기 간증을 먼저 그 예배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저기 오신 분들이요. 각자 자기 삶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간증으로 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분들 이제 헌금을 해드리고, 예, 저분들 외국인 선교사님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분들이 세우셨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은 저희가 고베를 가기로 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비행기에서 도착하자마자 원래 일기예보는 그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다 비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여기는 비가 오는 흔적은 있는데 비는 안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숙소에 도착하자마자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틀을 그러고 아침에는 개어요. 근데 세 번째 날에는 고베 가기로 했는데 나갔는데 날씨를 지켜주신 주님께서 빗방울을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그래서 그래도 급하게 비옷은 준비했어요. 일기예보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출발 전에. 그래서 비옷을 다 입고 한 100m인가 걸어 나갔는데 어떤 분이 저기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남자분이 저기 서 계시긴 한데 어떤 조치도 없이 그냥 마냥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쓰러진 건지 모르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면서 기다리다가 저 빗방울이 저분이 저체온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비옷을 벗어서 덮어드리고 이제 구급차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냉담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누가 쓰러지고 그러면 구경이라도 하려고 오잖아요. 그리고 119에 신고해주고 막 이렇게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 남자분들이 이제 우리가 서 있어 그러니까 막 흔들었어요.
근데 흔들어도 이분이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죽었나 살았나 막 저희는 막 걱정돼가지고 그랬는데 깨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술에 취했던 건가 봐요. 아주 완전히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깨어나질 못해요. 흔들어도 깨어나지 못해요. 그 비가 내리는데도 깨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 구급차가 오고 해서 이분을 실어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일본의 영적 상태가 아닐까. 정말 지금 세상 술에 취한 저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해. 막 흔들어도 지금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얼마나 각처에서 흔들어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보여지는 재난과 기근과 모든 전쟁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계신데 저렇게 잠들었어. 깨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 또한 너무나 냉담한 거예요. 저 사람이 살든 죽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일본 사람들이 그 마음이 너무 차갑고 냉정하고 냉랭한 그런 느낌을 받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 그리고 저희는 고베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잔뜩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셋째 날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오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셋째 날이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을 잔뜩 했어요. 그런데 고베에 있는 쇼핑센터를 갔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전도지도 잘 안 받고 옆에 쇼핑센터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다 거기만 취해 있어요. 다 거기만 구경하느라고 전도지에 관심이 없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 분이 막 찬양을 했어요. 크게 찬양으로 선창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나가자, 장소를 바꾸자. 그래서 다들 조금 이제 눌린 상태인 것 같아서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게 됐는데 먼저 다음 저희가 여기가 그 교배에 있는 광장에 나갔어요. 광장에 나가서 사거리에 서 있는 저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들이 건너고 오고 가는 거리에서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지를 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놀랍게 그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전도지를 받고 요 자리에서 저 아이는 이제 제가 일본말도 서툴고 영어도 서툰데 저 아이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Jesus, you love us. very, very love us.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 아이가 이렇게 응답을 하고 저희는 횡단보도를 건너 저 건너편에 갔는데 그 건너편에서도 우리한테 막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베에서 전도하는 날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희한했던 건 어린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이 전도지를 받고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저희가 되게 위로가 됐어요. 어른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닫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순수한 영혼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저 아이들에게는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복음을 너무나 전도지를 너무나 잘 받았었어요. 다음 그리고 이분도 그 광장 다리에서, 그 자리에서요, 이 청년이 36세인데, 조다마이 무라라는 청년인데, 한 20분은 얘기했을 거예요. 저 언어가 안 되니까 우선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동력을 하시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도 딸리고, 말씀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잡는 걸 잘해요. 붙잡아놔. 그러면은 저 일본말을 잘하시는 저분이 막 일본말 말씀하셔가지고, 저 형제가 영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념으로 저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르신, 이 여자분도 이제 일본말이 되시니까 하시면서 이분도 영접을 하셔요. 저 자리에서. 다음. 이 어르신은 그 옆에 있는 저희가 너무 추워가지고 롯데리 아니고 맥도날드 안에 들어갔어요. 맥도날드 했더니 저 어르신이니까 일본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혼자서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가가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도지를 들으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하다가 저분도 영접을 하셨어요. 저 자리에서. 저 어르신도 71세. 그냥 이분은 또 그 고베에서 진짜 대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 때 숙소로 오는 길에 저분 같은 경우는 이시가라와 고주꾸루 56세이신데 저분도 저기서 영접 기도를 받으셨어요.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네팔 분이에요. 네팔 분인데 제가 일본말을 못하는데 다행히 저분도 일본말은 저기 서툴대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부족하지만 짧은 영어로 딱딱 그냥 말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오케이 하면서 막 알아들으시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영접하시라고 이렇게
영어 전도지가 있었거든요. 마침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막 읽으시면서 아멘까지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금요일만 고베에 갔던 날만 5명이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첫날에 1명, 둘째 날 1명, 나머지 그 5명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너무 저희가 오는 발걸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기는 십자가가 정말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지하철을 찾아가는데 나무에 저 기둥에 저렇게 십자가가 크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짜 감동스러워가지고 제가 저건 한 컷을 찍었어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끝나고 4일째 토요일날 이제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쇼핑할 시간, 뭐 어디 가서 밥 먹고 구경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가리신 것 같았어요. 저희 눈에 안 보여. 그래가지고 쇼핑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공항 가기 직전에 시간이 너무나 타이트한데 잠깐 들렸는데 이 점원 친구가 이제 1층에서는 오너가 있고 그런데 제가 뭐 좀 물어보고 싶다고 근데 못하니까 파파고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친구가 2층에 같이 올라가 줬어요. 그래서 그 파파고 번역기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너 예수님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 그분을 믿으면 너는 하나님 그분이 부활하셔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사하해 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서 막 파파고의 번역기에다 써주니 그 친구가 다 알아듣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 번역기를 마지막 날에 사용해서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1층에 왔더니 저 친구 갈 때까지 저희를 많이 도와줬어요. 저희가 저렇게 가가호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꽂았어요. 이렇게 자전거가 많더라고요. 자전거 바스켓에도 저렇게 넣고요. 저기 뭐 한류 열풍으로 그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공격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기도해 주시고 하신 걸 저 느꼈어요. 아까 그 보셨던 그 16,000자의 전도지는 출발 이틀 전에 일본어가 한자가 돼 있잖아요. 용서라는 단어가 오타가 났대요. 바로 출발 이틀 전에. 근데 기적적으로 그 오타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거를 16,000장을 다시 찍어서 온 거예요. 정말 저 전도지를 그 또 저가 항공이다 보니까 15km 넘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거에 또 맞춰가지고 해야 되니까 넣었다 뺐다 막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말 사단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를 방해하는데요. 제가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은 목사님께 조용히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아마 기도 요청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런 거 저는 갈 거란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냥 난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와야지 했는데 이게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사역이었더라고요. 제가 얼굴 쪽 빠졌죠. 저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단련된 사람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거에 동참시켜 주신 게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요. 불과 한 15일 만에 출발부터 가는 것까지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국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국어도 못하고 당연히 생각을 안 했는데 같이 전도해 주셨던 저분들은 이제 우리가 노방전도자 보니까 제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을 잘 아는데 우연히 한 분이 서울역에서 우리 선포하자.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제가 후암동에 목요일날 가잖아요. 목요일날 갔다가 그걸 넘어가서 전도하자고 했는데 그날 이 전도지를 누가 주신 거냐면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샌디에고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본인이 자기 방 안에 있는 전도지 한 장을 보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5개월 전부터 3개의 그 언어로 다 번역한 걸로 해서 다 돌리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전도불이 꺼져가니까 오신 거였더라고요. 오셔서 막 그거를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누군가는 이거를 이어서 전도를 계속 해줄 전도자들이 없으니까 전도자를 찾고 계셨는데 마침 그날 광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나는 아니지 그러면서 저는 그때도 별로 결단을 안 했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 결단이 준비가 돼 있었고 준비되신 분들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그 새벽에 마가복음 말씀 또 찬양으로도 주시고 또 확증하셨던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다음 주에 후암동을 갔는데요. 사역을 갔는데 갑자기 그 사역하시는 형제님의 지인이 그 전주에는 건강한 모습이었는데요. 급사를 한 거예요. 완전히 그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전주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구나.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아, 하나님 진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급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날 쪽방촌을 돌고 있는데 같이 사역하시는 그 안수 집사님이 먼저 가시는 바람에 제가 혼자 시간이 남아서 아, 이거 전화하고 와야겠다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가지 않았던 쪽방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건물에. 들어가서 1층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누가 두 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봤더니 그 전주에 만났던 이 전도지를 만드신 목사님과 장로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겠구나 해서 저도 이제 아, 하나님이 이 목적이 있으시구나. 이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해서 결단을 하고 같이 합류해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신을 다 못 차렸어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되는데 알아서 새겨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열매를 구하잖아요. 교회에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라는 그 중압감이 있어서 저도 실은 전도를 하면서도 그 눌림이 있었어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 그냥 꾸역꾸역 의무적으로 나갈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알았어요. 제가 아,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저기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는 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라게 하시는 거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갈 때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저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더 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행해 주시잖아요.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고 신뢰할 때 그 열매를 보게 한다는 확신이 점점 들면서 전도의 자유함이 생겼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남을 붙여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 구원받기 작정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테니까 우리가 그런 부담감을 갖지 말고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그냥 그걸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좀 어려우시면은요, 저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고 그냥 뭐 전도지요. 그냥 차 안에서도 옆자리에 놓고 우리가 공항에서도 전도했어요. 공항에서도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전도하고 공항에서도 이렇게 막 포켓에 넣고 또 지하철에도 막 포켓에 넣고 보세요. 본다니까요. 전도지 봐요. 이게 뭔가 해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잃어버린 여기 갔을 때 잃어버린 게 되게 많았었어요. 처음에는 티켓을 잊어버리고 또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가방도 잃어버리고 정말 잃어버린 일이 너무 많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는 잃어버린 영혼 다 찾았어요. 절대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찾게 해주신다는 거.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 우리가 그 역할을 한 사람씩 우리가 그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7명이 영접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 7명이 일본 땅에 오병이의 기적을 정말 나타내 주시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